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누나랑 같이 건대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기숙사도 너무 귀하지만 또 자취하는 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딱 가는데 여러분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님하고 말문이 트이는 날, 그런 날이 가끔씩 있죠. 그날이 딱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오가는데 이제 목적지가 신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럼 저한테 학교를 다니는 거냐고 하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말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사실 나도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삶에 찾아온 시험들 때문에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이 별 소용없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좀 더 대화를 하려고 보니 이제 미터기는 끝나고 내려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그 씁쓸했던 마음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곱씹어봤습니다. 아마도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떤 도움이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듬어진 표현으로 말하면 이분은 신앙 실용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산상수원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씩 하나씩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과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요, 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믿게 된 분도 계시고요.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실용주의는 신앙의 과정일지는 몰라도 신앙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쓸모가 있을까에만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이 정지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믿음의 내용과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만 촌각을 곤두세우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무언가 늘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부분이 늘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이것에 동의를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런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요, 가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명사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을 다 어떤 형태로 쓰는 거 보니까 동사 형태로 씁니다.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지요. 믿음은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알갱이나 덩어리여서 딱 잡고 붙들고 심령 속에 박아 넣으면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살아서 역동하는 것임을 명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때의 믿음은 그때의 믿음이고 지금의 믿음은 지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초신자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중반부에 왔을 때는 중반부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노년 때에는 노년 때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너 어제 은혜 많이 받지 않았냐고.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예수 믿었으니까 충분하다고. 지난주에 영적으로 깨달은 게 많으니 이번 한 주는 쉬어도 된다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내 영적인 생명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새로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실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영적인 상태는 메말라져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아사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허덕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세팅해야 될 때가 온 거라는 겁니다. 알갱이와 같은 믿음에서요, 살아 역동하는 믿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문은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 비결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지요. 오늘은 함께 주목해 볼 부분은 노란 글씨인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네. 척이면 척입니다. 맞죠?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말하지요. 이 문구를 헬라어로 보면 피스튜온 에이스라고 표현합니다. 피스튜온 에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말하면 believe into him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believe into him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인 거 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 여러분, 이거 당시 헬라어 문법으로나 영어 문법으로나 한글 문법으로나 다 어색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문법에 맞춰서 말한다면요,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튜온 에이스가 아니라 피스튜온 N이라고 써야 되고요. 영어로 쓰려 그러면 believe into him이 아니라 believe in him이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피스튜온 에이스, believe into hi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곱씹어보고 믿음의 여정들을 지내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N, in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에이스, into라는 용어를 써서 믿음이 역동하고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문법을 파괴시켜서 believe in him이 아니라 believe into him으로 바꾸었던 거죠. 예수님 안으로 믿어가고 있는 자, 이 사람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 나는 믿었기에 지금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당신 지금 believe into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요, 오늘도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만이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고 주님과의 관계로 깊숙이 들어갈 것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상태에 도취되어서 현재의 내 믿음에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였다고 해서 퍼져 있다. 요한복음 봤을 때는 그 믿음 당장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한 걸로 여긴다 그러면 그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꼬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이전에 알갱이가 되었고 소유물이 되었고 과거의 아릿한 추억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그 상태의 나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믿음이 물줄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하루 몸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의사가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주는 약 잘 드시고 때를 따라서 식후 30분 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고 또 3일 뒤에 꼭 다시 병원을 와달라. 정기적으로 약을 먹을 것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면한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어떻지요? 사실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약을 제때 먹으라 그래도 제때 잘 안 먹을 때가 있고요. 그날 진료 꼭 받으러 와야 된다 그래도 진료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 병이 생각보다 길게 가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는 약 제때 잘 챙겨 먹고요. 또 오라는 날 가가지고 진료를 잘 받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런 시간들 속에 병이 점점 나아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도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정보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에 그 처방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단지 말씀을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이때 의사의 처방으로 병든 사람이 치료된 것처럼요, 예수님 덕분에 자기 인생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되는 걸까요? 16절 말미에 나와 있던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나를 밀어넣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을 앓고 있고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너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선물을 주겠다 하면 그거 선물이 못 됩니다. 맞죠?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가치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가치로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고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주노라 할 때의 그 영생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 어떤 삶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생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누린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지닌 자가 얻게 되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제가 군에서 사역했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한테 군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역을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 상황에서 위문했던 시간들, 또 불신자였던 병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종교를 가리지 않고 상담을 해봤던 것, 귀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세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지와 같은 거죠. 세례식 때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세례식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제가 임관에서 한 첫 번째 세례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교식인데요.
입교는 잘 알다시피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입교라고 하지요. 세례식을 할 때요, 당일에는 세례 받는 자가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친구의 간증을 이제 녹화를 했었는데요. 그 간증 영상을 함께 보고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부족한 저이지만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세례 입교를 받게 되었는지 제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못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받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하나님 존재한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 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제가 너무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곳을 가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 삶의 일들에 있어서 일희일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삶에 감사하고 뭔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고 또 무거워서 항상 갈망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또 아프시게 되면서 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동시에 제가 뭔가 욕망했던 것들이 한없이 먹었음을 좀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요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순간에 감동을 받고 또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러한 평강이 저랑 함께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저는 지루하고 또 제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뭔가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또 기쁨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마초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제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 불안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간 미뤄왔던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요한복음을 찾아보다가 실수로 마태복음 3장 17절을 찾아봤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이었으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네, 이 친구의 간증을요, 현장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볼 수 있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간증이 저한테는 더 새롭게 와닿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 친구가 언급했지만 이 친구 아버지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이 심장 질환이 있으셔가지고요.
갑자기 아파지셔가지고 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수심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입교를 할 때쯤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몸이 많이 괜찮아지셨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입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친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필요를 좀 채워주셔서 아버지가 속히 쾌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 기도를 이 당시에 한창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2주 정도 지나서요, 10월 말쯤에 이 친구가 목사님, 아버지께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말을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함께 나눴죠.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있던 부대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 아버지 별세하셨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요, 곧장 그 빈소가 차려진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빈소 앞에 딱 섰는데요, 제 안에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제 예수가 주인임을 알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귀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무심하게도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낫게 해주셔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면 아주 명명백백히 보여줘서 평생의 삶 가운데 귀한 간증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빈소 앞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무너진 마음으로 빈소를 들어갔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빈소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상황을 좀 생각해 봤던 게, 이 친구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이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요, 제가 생각한 예상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그 얘기를 아주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친구의 표정이 편안하고 그런 마음을 나눠줘서 저도 괜찮은 마음으로 부대를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2018년 12월 31일 이 친구 저녁일입니다.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저녁 소감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이 친구가 소감과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이래서 그때 이 친구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내게 귀한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게요, 이렇게 저한테 말했던 겁니다. 제가 표현을 옮기면요, 군생활에서 가장 얻고 가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세워진 것입니다. 투병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세상의 것이 덧없으며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하나님께 뿌리내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을 암송하면서 자기의 그 소감을 마무리했는데요, 저희 함께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친구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담담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세월을 묵묵히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지요?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소망이 꺾여져 있는 자리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다고 말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절망 중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이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거에 갇혀있지 않는 거지요. 자신에게 형성된 신앙의 내용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만 주목했던 거지요. 그러니 이 친구는요, 그 인생이 세례를 받기 전이나 세례를 받은 후나, 아버지의 죽음 전이나 아버지의 죽음 후나 말씀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늘 살아서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생동하게 되었고요, 자기 인생의 토대로 완전히 자리 잡히게 된 거죠. 자연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요,
상황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게 이 친구의 먼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이 친구 자기 인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믿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알갱이와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역동하고 살아있어서 예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인가? 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밖에서 관망하며 내 소원 수리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경험과 내 자아에 가두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의 내 삶의 참된 기초와 구원이 되시니 나는 내 현실의 굴곡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내 삶과 가정과 인생을 바라봐 왔다면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임을 바라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날 아이들이 신앙 갖기가 참 어렵다 그러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있는 아이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안으로 더 바짝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정말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